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입니다. 신약성경 407면입니다. 제9장.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더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그 문통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네,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살고자 노력하다 환난을 당한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기도의 응답이 우리 생각에는 바로 응답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특별히 기도의 향연을 통해서 천사들을 통해서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때,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응답되지 않을 뿐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앞에 나오는 말씀에 이어져서 두루마리를 감싸고 있는 7 봉인이 떨어지고 또 이제 천사들의 나팔과 함께 하나님께서 자연계 심판하시는 4번의 나팔 소리와 함께 심판이 이루어지죠. 땅과 그리고 바다 그리고 강물과 샘 3분의 1이 죽어갑니다. 또 하늘과 해와 달과 별을 3분의 1이 빛을 잃게 되죠. 근데 이것은 하나의 예고편에 불과합니다. 즉 자연계에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본격적인 심판은 어제 말씀 마지막에 나왔던 화다, 화, 3번의 화가 이제는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다섯 번째 나팔과 여섯 번째 나팔 소리와 함께 임하는 화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이번에는 바로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심판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이미 땅으로 떨어진 별 하나에게 무저갱의 열쇠를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별이 아니라 떨어진 별. 그래서 이 말씀을 좀 잘못 이해하면 과연 하늘의 권세에서 떨어지는 존재가 누군가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미 땅에 떨어져 있는 별입니다. 근데 이 땅에 떨어져 있는 별, 이 별은 누구를 뜻할까? 사탄을 뜻할까? 아니면 천사를 뜻할까? 근데 하나님께서 무저갱 뚜껑을 닫는 열쇠를 주신 것을 봐서는 하나님의 심부름하는 천사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옥의 문, 정확하게 무저갱이라고 했는데요. 이 한문으로 번역을 참 잘했습니다. 이 무저갱이란 뜻이 없을 무자의 아래죠. 이 갱도라는 단어를 세 단어를 붙였습니다. 즉 땅에 끊임없이 떨어지는데 그 끝이 없는 갱도. 그래서 이것을 헬라어로는 게헨나, 지옥과 비슷한 곳으로 이해를 합니다. 근데 이곳에 뚜껑이 닫혀 있는데 이 뚜껑을 열도록 하죠. 지옥의 문을 열자 큰 화덕의 연기 같은 것이 올라와 해와 공기가 어두워졌다. 마치 요즘에도 화산이 폭발하면 화산재가 확 나와서 그 지역 전체, 때로는 수십 킬로까지 퍼져서 비행기도 못 들 만큼 하늘이 어두워지는데 마치 그런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그렇게 어두워졌을 때 황충이라고 번역했는데요. 이 메뚜기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메뚜기 같은 존재가 나와서 전갈처럼 독을 품고 사람들을 해합니다. 근데 이 해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원래 메뚜기 즉 황충은 땅의 푸른 것 수목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그 사람들만 골라서 해하라. 이 나팔 불기 전에 천사들이 하나님께 이미 이마에 도장을 찍었던 내가 너희를 보호하겠다. 마치 출애굽의 6월절처럼 보호하려고 인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과연 인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누구를 지칭할까요? 아마 이 당시에 살던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요한계시록 앞장에 나왔던 말씀을 아마 다시 상기할 겁니다. 소아시아 7교회의 칭찬과 책망을 하실 때 너희들은 이런 칭찬을 받는다. 또 책망할 때 책망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이들, 발람의 꾀를 따르는 이들, 이세벨의 음란 행위를 하는 이들, 또 회개하지 않은 이들, 그들을 책망하신 것이 있습니다. 왜 돌이키지 않는가? 근데 바로 이들을 처음에는 지칭하는 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인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걸어야 하는데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선적으로는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황충이, 즉 메뚜기가 일어나서 해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왜 이런 일이 시작되었을까? 요한계시록 앞에 말씀을 보면 그 성전의 제단 아래서 순교를 당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탄원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제 8장에 나오던 그 기도, 7장에 나왔던 그 기도가 있는데 하나님 언제까지 하나님 참으시겠습니까? 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7 나팔을 불게 하시면서 이 심판을 하시죠. 그래서 이 인을 떼면서 앞에는 자연의 재앙이었다면 지금부터는 실질적으로 사람에 대한 해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더 무서운 것은 이 해라는 것이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고통이 엄청나게 있는데 죽지는 않고 이게 지속되는 것이 5달 동안. 반대로 얘기하면 황충, 즉 메뚜기의 생명이 5달 동안 지속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왜 5달인가? 10이라는 숫자는 또 성경에서 기간 중에 완벽한 수입니다. 7과 12가 7이라는 수는 원래 성경에서 완벽한 수, 그리고 12라는 수는 공동체로서 완전한 수, 10은 꽉 찬 수를 얘기하는데 꽉 채워진 시간의 반, 이 5달이라는 것이죠.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아니고 일정 기간, 반 정도 고통을 주는데 죽고 싶으나 죽음이 피하지 않아서 계속 고통이 있는 것. 예전에 선교지에서 전갈에 쏘였던 분이 한 번 얘기하는데요. 전갈에 쏘이면 죽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이제 일반적인 전갈은 확 쏘이면 송곳으로 쿡 찌르는 것 같다라는 고통이 온다고 합니다. 이 전갈 꼬리를 찌르면 아무리 작아도 그 독 때문에 송곳으로 후벼 파는 줄 알았다고 하는 얘기인데 그만한 고통이 지속되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라는 것을 오늘 말씀 제일 마지막에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 황충의 모습들이 7절부터 11절까지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황충의 모양을 보면 이 존재가 전쟁을 준비한 것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사람의 얼굴 같고 또 머리털은 여성의 머리털 같고 이빨은 사자 이빨 같고 호심경을 갖춘 것 같고 날개에 소리든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들어오는 소리와 같더라라는 것을 표현하는데요. 이건 요엘 선지자가 바벨론이 남유다를 망하게 할 때 막 몰려왔던 그 표현과 거의 흡사합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이 과정입니다. 황충은 분명 우리가 무적행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딱 보면 이거는 사탄들, 마귀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근데 마귀들이 누구를 해했는가? 바로 인침을 받지 못한 자들을 해합니다. 이게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면 결국 하나님을 배신하며 살던 존재들, 즉 사탄의 앞잡이를 하던 이들은 하나님께서 치지 않으셔도 스스로 무너지는 존재라는 겁니다. 마귀들이 와서 그들을 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친 것이 아니라 결국 자기들이 이용했던 존재들을 치더라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상징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존재들은 마귀라는 존재가 아니라 그들이 이용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로마를 대적했던 파르티안 군대가 아닌가라는 상상을 하게 됐다라고 말하죠. 근데 이것은 시대마다 사람들이 그냥 말씀을 막 연결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럼 과연 이 존재가 누굴까? 7세기에는 이슬람의 모하멧을 이 존재들이라고도 생각을 했습니다. 시대마다 전쟁이 나거나 큰 일들이 있으면 이들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후대에 우리가 판단할 문제고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할까?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그 본질을 좀 확인하면 됩니다.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어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론이더라. 즉, 이 원래 메뚜기라는 존재는 우두머리가 없습니다. 그냥 다 집단으로 날아다니는데 이 황충이라고 불렸던 이 존재들은 우두머리가 있어서 그 사람들, 하나님께 인침을 받지 못한 자들을 의도적으로 공격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아바돈이란 뜻은 멸망이란 뜻입니다. 스스로 멸망시키는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께 대적했던 자들, 즉 인침을 받지 못했던 소아시아 7교회에 책망받던 이들을 그렇게 하더라라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오늘 말씀 제일 마지막에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5번째 나팔이 불고 그 다음에 13절에 6번째 나팔이 불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 앞
금제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왔다라고 13절에 기록됩니다. 그리고 나서 14절에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다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그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이 넷불에 흩어져 있던 천사들이 바람도 맞고 있었는데 이 천사들을 풀어놓았습니다. 근데 이 죽음의 천사들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요. 앞의 말씀과는 좀 다릅니다. 앞에는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못한 자만 계속해서 해를 하되 죽지 않도록 반년 동안 계속해서 어렵게 만들고 죽지 않으나 고통받게 만들었다면 이번에는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한 자들을 풀어놓습니다. 그러나 이 마병 2만 만이다라고 했는데요. 2만의 만인이 2억이나 되는 존재 마병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당시에는 2억이라는 숫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10,000명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군대인데 2억이라 되는 마병대의 수를 움직인다라고 요한이 듣게 되죠. 근데 그들이 어떤 일을 하는가?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꽃, 호심경을 가지고 엄청나게 막 몰려오는데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근데 유브라데 강을 기준으로 유브라데 강 서쪽은 로마 제국이 지배했고 그 오른쪽은 로마가 지배하지 못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는 파르티안 군대가 호시탐탐 노리며 로마를 공격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유브라데 강을 로마가 넘어가면 이 파르티안 군대가 무너졌고 파르티안 군대가 넘어오면 이 로마가 무너지기 시작했죠. 바로 이제 그런 모습을 상징을 합니다. 근데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입에서 뿜어내면서 이 일을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데 이 말씀은 어디와 참 흡사하냐면 우리가 구약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유황과 이 불이 떨어지죠. 마치 그런 것처럼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있다. 근데 이것도 또 하나의 상징적인 표현인데요. 진짜 이 말씀을 하고자 했던 이유는 제일 마지막 절에 나오는 20절과 21절 때문입니다. 오늘 5번째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루어진 재앙도 6번째 재앙도 20절에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삭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사실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겁니다. 5번째 나팔을 통해서 재앙이 임했을 때 죽지 않고 계속해서 고통받는 이들. 6번째는 세상의 3분의 1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 재앙에 남은 자들이 회개하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더라.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금운동, 목석, 우상에게 절하고 또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 무슨 말일까요? 이것을 뒤집어 보면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이때 나팔 6번째 나팔 불 때까지도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벌을 받으면 혹은 심판을 받으면 심판에 초점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나 보다 하는 관점으로만 봅니다. 근데 이 말씀을 기록한 배경, 이유는 이때까지도 회개하지 않더라라는 것은 세상의 3분의 1이 죽어가도록 하는 것, 나머지 3분의 2는 왜 여전히 회개하지 않을까? 회개의 기회를 계속해서 주시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팔 불 때까지 처음엔 봉인이 떼어지고 나팔을 부는 시간까지는 회개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주십니다. 근데 마지막에 뒤에 나오는 7 대접의 심판에서는 더 이상 회개의 기회가 사라집니다. 그때는 회개의 기회 자체가 왜 회개하지 아니하더라라는 말씀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때까지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계시록의 말씀을 볼 때
심판과 저주라는 관점으로만 보면 하나님 너무 무섭다. 하나님 너무 무섭다. 종말이 오니 우리가 뭘 해야 될까? 막 우왕좌왕하는데요. 반대로 보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심판은 하시되 회개의 기회를 계속 주시더라라는 것. 우리가 그 관점으로 말씀을 읽을 때 과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오늘을 살아가야 될까? 특별히 소아시아 교회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맞아, 우리가 그래도 믿음을 바르게 지키고 살고 있구나. 그것을 깨달으며 믿음을 지켜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할 때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 그 믿음의 결단과 또 삶의 실천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며 5번째 나팔과 6번째 나팔을 통해서 화가 임하는 것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믿음을 지키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인침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 임하는 화가 있을 때 하나님, 우리는 구원받아서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께 인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다시 돌이킬 수는 없는지요. 우리가 중보기도 하게 하시고 또 6번째 나팔이 불어서 하나님의 화가 임하고 3분의 1이 죽어가는 심판이 있을 때 하나님, 우리는 구원받아서 다행입니다. 그럼 우리 편협한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 구원을 허락하셔서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또 우리와 같은 믿음의 길을 걷고 하늘의 축제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는 믿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만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를 택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되 하나님께 탄원하며 하나님, 모든 이들을 주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사오니 그 회개의 은혜를 주시고 돌이킴의 은혜를 달라고 늘 중보하며 기도하는 사람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같은 하루를 주셨는데 이 하루 주님의 은혜에 붙잡혀서 살도록 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